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5절, 6절, 2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지난번 2단 경계 세미나에서 우리가 신천지 안산홍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이만희나 죽은 안상홍이 주장했던 헛된 논리가 있는데 자기들은 안 죽는다는 겁니다. 안 죽는다는 거예요. 안산홍은 죽은 지 30년이 되어서 이미 땅속에서 다 썩었고 뼈만 조금 남아있을 거고요. 이만희는 90이 다 돼서 오래지 않아 세상을 떠날 거고 땅에 묻히고 썩을 겁니다. 만고의 진리. 모든 사람은 죽는다. 이 진리에 예외가 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믿음장에서 소개하는 두 번째 타자 에녹을 이야기하면서 놀라운 선언을 합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 이단인가 그런 생각을 하실런지 몰라요.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죽음을 보지 아니하였더라. 성경이 사실이라면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으로 갔던 특별한 인물입니다. 어떻게 에녹이 죽지 않고 하늘로 그냥 올라갈 수 있었을까? 오늘 11장 5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다. 하나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자다. 그래서 죽음이라고 하는 장례식, 무덤 이런 거 다 생략하고 하나님이 바로 천국으로 에녹을 데려가셨습니다. 자, 이제 질문을 던지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에녹의 삶이 무엇인가 이것을 찾아가겠습니다. 에녹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는가? 에녹의 삶을 설명해 주는 본문이 창세기에 나옵니다. 창세기 5장에 보면 21절부터 에녹의 삶을 설명하는데요. 21절부터 24절까지 앞에 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아까 히브리서에는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 여기 창세기에는 그 설명을 뭐라고 했습니까?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같은 표현이죠. 아까 히브리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기 때문에 그를 천국으로 옮겨갔다. 여기는 왜 그를 데려갔다고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를 바로 데리고 가셨더라. 기쁘게 했다는 말과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은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면 또 질문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동행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구체적인 에녹의 삶 속에서 도대체 어떻게 살았기에 그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다 하는 평가를 받았을까? 동행은 같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따라갈 리는 없고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 그게
동행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에녹이 어떻게 동행했는가, 에녹의 동행을 찾아볼 수 있는 단어 그리고 설명을 발견을 해야 되는데, 아까 21절 거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1절부터 23절까지 보니까 잘 보세요.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는 어떤 정보가 담겨 있는가? 있습니까? 무두셀라 낳았고, 낳은 다음에 300년을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고 365세를 살았더라. 별로 못 잡겠지요? 반복되는 단어 하나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뭡니까? 낳았다는 겁니다. 낳았다. 낳았고, 낳은 후, 그리고 낳았으며. 자식을 낳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결혼했다는 거죠. 예. 자녀를 낳았고 아버지가 됐다는 겁니다. 이건 사실 정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냥 평범하게 어른이 된 다음에 결혼을 했고, 그 다음에 자식을 낳고 낳은 자식을 키우며 살았다는 거예요. 이 동행이라고 하는 단어에 관한 어떤 정보도 제공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알 수가 없지요. 자, 이걸 알려면 비교할 만한 또 다른 사람을 찾아야 되는데,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에 올라간 또 한 명의 인물이 있어요. 누구죠?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엘리야도 죽음을 보지 않고 바로 하늘나라로 올라갔어요. 그러면 엘리야는 어떤 인생을 살았는가 질문을 던져봅니다. 엘리야는 성경에 많은 기록으로 남아 있어요. 번뜩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이 엘리야는 일당 850으로 이방의 선지자를 꺾었던 인물이다. 그게 먼저 떠오를 겁니다. 또 엘리야가 기도할 때에 하늘의 문이 닫혀 3년 6개월 동안 비 한 방울 떨어지지 아니하고 이슬 하나 맺힌 적이 없다. 하늘의 문을 닫고 열었던 사람. 엘리야를 데리러 온 군사 50명을 향해 엘리야가 명령할 때에 하늘의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렸습니다. 말 한마디에 50명의 군사를 태우는 사람, 엘리야입니다. 그가 죽기 전 겉옷을 휘두를 때에 요단 강물이 마른 땅처럼 갈라지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강을 쪼개는 사람. 엘리야는 한마디로 전적이 화려한 인물이에요. 능력의 선지자입니다. 엘리야가 어떠한 성경의 책을 남기지 않았지만 엘리야는 행적으로서, 기적으로서 그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종, 자기의 선지자 엘리야를 하나님은 죽음의 방법이 아닌 천국으로 바로 데리고 가시는 특별한 손길로 그의 마지막을 이끄셨고, 불말과 불수레로 하늘나라에 올라가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자, 다시 에녹으로 돌아갑니다. 그럼 에녹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을 했는가? 못 찾아요. 에녹에 관한 설명이 유다서에도 딱 2절 나오는데, 백성을 향해 경고하는 사람이었다. 간단한 설명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오늘 창세기의 내용이 전부예요. 우리는 여기서 에녹이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했는가 하는 답을 찾아야 합니다. 에녹은 결혼했습니다. 에녹에게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내가 자식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자식을 키웠습니다. 키우기 위해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살았습니다. 특별한 기록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평범하게 결혼하고 자식 낳고 일하고 애들 키우고 그러면서 살아간 겁니다. 그런데 위대한 선언, 그는 무두셀라를 낳은 다음에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했다. 에녹이
하늘에 불을 일으키는 그런 능력의 사람도 아니고, 에녹이 그야말로 비를 멈추게 했던 대단한 인물도 아니고, 에녹이 엘리야와 비교하면 아무것도 내놓을 수 없는 평범한 사람이었지만, 에녹은 그 평범한 삶을 통해 하나님과의 동행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었던 인물입니다. 동행은 같은 길을 가는 거라 그랬죠. 예. 하나님과 같은 길을 쫙 가는 겁니다. 같은 길을 가는 겁니다. 3달이 아니고 3년이 아니고 30년이 아니고 300년 동안 변함이 없이 그 길을 계속 가는 겁니다. 엘리야는 능력의 사람이었지만 인생의 신앙에 부침이 있었어요. 승리하고 850명 때려 죽인 것까지 좋았지만 자살하려고 했어요, 엘리야. 자기 뜻대로 인생이 열리지 않고 역사가 바뀌지 않으니까 엘리야 죽으려고 했어요. 그랬던 인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쓰셨고 능력의 선지자로 하나님 앞에 인생을 드렸어요. 에녹은 300년 변함없이 하나님을 따라갔습니다. 부부가 살아가면서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면서 갈수록 진한 국물처럼 내가 이 사람 너무 잘 만났어. 살아가면서 정말 이 사람이 내게는 너무 소중하다는 게 점점 깊이 느껴져. 그만큼 나에게는 중요한 사람이야. 권태기가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내가 남편이 이렇게 소중하게 느껴지는, 마치 그것처럼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과 함께 걸었던 사람, 그 사람이 에녹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질문을 던지십니다. 너는 누구를 따라가기 원하느냐? 엘리야. 일단 엘리야는 기가 죽어서 손을 못 들 겁니다. 엘리야와 같은 능력이 나에게서 나타난다고 하는 것은 이건 기대 밖이죠.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에녹은 그래도 뭔가 좀 해보면 비슷하게는 할 것 같아요. 하나님, 에녹처럼 제가 대단한 거 없지만 하루하루 순종하며 살고 싶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다 그런 소원이 있어요. 잘 안 돼서 그렇지. 그러나 주님, 아침에 눈을 뜰 때 예수로 감사하게 하시고, 일을 하며 종종 주님 묵상하게 하시고, 내 입에서 진실한 말이 나가게 하시고, 무슨 일을 하든 성실하게 하게 하시고, 하루에 눈을 감을 때에 내 마음속에 찬양이 있게 하옵소서. 이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 앞으로 여러분의 10년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앞으로 여러분의 20년과 50년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더 이상 남겨두지 않을 만큼 바로 너를 데려가야겠다, 그렇게 말씀할 만큼 예수의 모습에 가장 가까워지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행이라는 단어와 히브리서에 기쁘게 했다, 이 단어는 같은 의미가 있다,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하나님을 기쁘게 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믿음의 차원에서 설명합니다.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다시 말하면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는데 뭘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기쁘시게 했다. 무슨 믿음? 2가지다. 하나님이 계신 것과, 두 번째,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 그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에녹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의 실존, 이곳에 그분이 임재하신다는 것, 나의 삶을 간섭하신다는 것, 나의 미래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라고 하는 믿음이 에녹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 믿지요? 믿으니까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왔고, 아니,
더 믿고 싶은 마음으로 여기에 왔는 줄 압니다. 그러나 나는 과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 삶의 간섭하심을, 나의 미래가 철저히 그분의 손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고 믿고 따라가는가?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그 질문을 때로는 솔직하게 던져봐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 우리 젊은이들과 축구할 때 종종 마음이 상하는 경우가 있다 설명드린 적이 있죠? 왜? 축구하다가 싸우니까. 싸워서 마음 상하는 거 아니라 그랬죠? 저 혼자 제 생각에 목사가 여기 있는데 어떻게 내 생각도 안 하고 막 싸우나? 지네 아버지가 저기 있으면 싸우겠나? 저 혼자 그 생각하고 존재감의 상실 때문에 기분이 나쁜 거예요. 나라고 하는 사람을 전혀 의식하지 않는구나. 예, 목사가 있든 말든 승질나면 막 싸우는구나. 그 중에 누구라도 싸우려고 했다가 속으로 내가 정말 목사님 때문에 참는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혹 싸웠더라도 나중에 목사님 죄송합니다. 이 목사님 계시는데 제가 참지 못하고 싸웠습니다. 이런 사람만 있어도 제가 기분이 좋을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으로 하여금 존재감의 상실을 느끼도록 만드는 사람.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데 자기 분함을 참지 못해요. 승질나면 싸워요. 예. 그냥 미래 걱정에 꽉 차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실제적인 인식이, 삶의 내용이, 그리고 그 내용에 따른 행동과 결과가 그에게 있지 않기 때문에 전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은 에녹이 아닙니다. 그분의 실존과 그리고 나의 하루하루 순간순간 인도하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300년간 그는 하나님과 동행을 했고 하나님은 그 에녹을 보시면서 흐뭇해하시고 기뻐하시고 만족하시고 그의 마지막을 영광스럽게 인도하신 겁니다. 우리의 가정생활이 그 하나님의 임재 속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직장이 그 아름다운 삶으로 연결되기를 원합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 24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직장 생활하면서 사업하면서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거지 돈 벌려고 일하는 거 아니다. 상은 혹시 사장이 못 알아줘도 하나님이 주신다. 나는 사장을 위해서 일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섬긴다. 하나님의 임재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에녹의 길을 가는 겁니다. 일터에서, 직장에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에녹의 하루하루가 펼쳐지기를 소원합니다. 에녹이 가졌던 두 번째 믿음,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다.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 이건 얼뜻 생각하면 뭘 자꾸 달라고 하고 귀찮게 하고 이러면 짜증이 날 수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일로 짜증내시는 분이 아니다. 자기에게 자꾸 기대하고 기도하고 달라고 하고 의지하고 하는 자를 하나님은 좋아하셔요. 물론 내 욕심대로 기도할 때도 있어요. 하나님이 안 주실 때도 있어요. 그러나 말도 하지 않고 듣지도 않고 의지하지도 않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자기 힘대로 하겠다는 자식이 있으면 아버지는 섭섭할 겁니다. 되든 안 되든 얘기하고 부탁하고 구하고 아버지 앞에 나아가며 그분을 찾을 때에 그 아버지는 그걸 너무나 좋아하신다. 오히려 상 주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그것이 바로 에녹의 믿음이다. 신혼부부가 남편이 직장에 근무하면서
일을 하지만 아내 생각이 납니다. 가끔 카톡을 보냅니다. 밥을 먹고 전화도 합니다. 왜? 자꾸 생각이 나니까. 물론 시간이 지나면 점점 사라지겠지만 그만큼 어떤 아내를 생각하고 아내를 기대고 아내를 의지하는 그런 마음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기도하는 자, 그분을 의지하는 자,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은 무한하시기에 내가 한없이 기도하더라도 그분은 그 한없는 기도를 다 품고 응답하고 남음이 있는 넉넉하신 분이라는 것, 이것을 믿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 믿음을 기뻐하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상을 주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에녹은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 겁니다. 오늘 에녹을 따라가겠다고 하는 여러분에게 이 믿음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실존을 지금 예배하는 이 자리에, 너 예배하는 이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모르면 내 가정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도 모를 거야. 네가 정신없이 근무하는 그 일터에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도 모를 거야. 예배하는 이 자리에 하나님은 함께 한다. 그리고 설교를 듣는 너를 받으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찬양을 받으신다.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거꾸로 너는 하나님의 임재를 생각하고 그분을 찾는 연습을 해야 된다. 이것도 강조합니다. 은혜를 받으면 그 임재가 절로 느껴져요.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임재를 계속 마음에 담을 수 있는 연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매일 성경을 펼치세요. 기도를 하세요. 5분이라도 조용한 시간을 내가 짧은 시간을 골라서 성경 한 절이라도 묵상을 하며 천천히 읽으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그 시간이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분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고 그 시간이 하나님을 찾는 시간이고 그게 바로 에녹의 믿음입니다. 바리새인은 하루에 3번 기도했다. 법이에요. 3번 기도하는 거예요. 그 시간 되면. 근데 이건 굉장히 좋은 습관이에요. 잊어버렸다가도 그 시간 되면 기도해야 돼. 기도하는 시간이네. 그리고 그 입으로 하나님을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잊어버린 하나님을 다시 내 생각 속에, 마음 속에 담는 거예요. 굉장히 좋은 경건의 훈련입니다. 우리는 하루의 삶 속에서 그런 걸 못 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연습해야 돼요. 연습. 스마트폰에 알람 진동을 맞추어 가지고 여러분도 하루에 3번 주머니에서 윙 하면 기도하는 시간이구나. 1분이라도 눈 뜨고 하나님 제가 근무 중입니다. 지혜 주시고 웃음 주시고 누구를 대하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제가 온 힘을 다해 일하게 해주십시오. 주방에서 일을 하다가도 지응하면 하나님 예수님을 대접하는 마음으로 제가 식사 준비하게 하시고 설거지를 하면서도 주님의 식탁을 치우는 마음으로 제가 설거지하게 해주십시오. 하루에 3번 인식을 하고 기도하는 그 연습을 자꾸 하는 거예요. 저는 에녹의 삶 속에 때로는 이러한 연습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저절로 계속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꾸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려고 하는 에녹의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300년이라는 이 오랜 시간 마지막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간 겁니다.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이렇게 죽으라. 굉장히 비장한 제목 같은데 에녹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예. 죽은 것일 수 있고 안 죽은 것일 수도 있어요. 일단 장례식 안 치렀습니다.
무덤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눈에서 사라졌다는 차원에서는 죽은 겁니다. 다만 그는 특별한 방법으로 인생의 마지막을 경험하는 그러한 은혜의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됐다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다가 그의 마지막 죽음은 영광스러운 하늘로 직통하는 그러한 위대한 경험을 한 겁니다. 에녹이 죽은 것처럼 우리의 마지막이 더 영광스러워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장례식을 치르면서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는 편안하게 죽었습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이에요. 그 장면보다 더 아름다운 것은 의식을 잃기 전에 나는 이제 눈을 감고 언젠간 의식이 사라지면 하늘나라에서 눈을 뜰 거다. 너희도 예수 잘 믿어라.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것이 인생 최대의 복이다. 이 아름다운 믿음의 유언을 남기고 가는, 어찌 보면 그때 어머니는, 그때 우리 아버지는 그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예수님을 가장 닮았던 화려한 모습으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마지막 눈을 감았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에녹이고, 그 사람은 이미 죽음을 건너뛰었어요. 죽지만 죽음을 건너뛰었어요. 이미 천국에 갔어요. 하늘의 영광을 누립니다. 눈을 감지만 이미 그는 하늘 영광 가운데 있는 사람으로 이 땅에 남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영광을, 이런 기쁨을, 이런 죽음을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에녹과 같은 믿음을 달라고. 내 인생의 가장 멋진 시간은 숨을 멈추는 그날이 되게 해달라고. 그날 내 얼굴이, 그날의 내 입술이, 그날의 마지막 흔적이 가장 예수님을 닮아 에녹처럼 하나님을 흐뭇하게 해드리고 날마다 주의 말씀에 동행하며 따라가다가 가장 온전한 모습으로 부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 소원을 마음에 담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에녹처럼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아름답기를 원합니다. 에녹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미련하고 어리석고 세상을 따라가기 쉬운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은혜를 주시며 주님을 묵상하기 위해 결심하고 생각하고 마음에 담으며 날마다 예수 따라가는 연습하는 저희들을 되게 하시고 그 가운데 나도 모르게 에녹을 닮아가는 아름다운 인생이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